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 4월 11일 일요일 제2의 원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생각할 문제, 죄란 무엇인가? 죄의 특성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죄는 단수로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래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낼 때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하여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을 때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고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냈을 때 죄는 신속한 전념성을 가지며 하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죄는 신속하게 무서운 속도로 온 인류를 멸망에 이르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첫 번째 전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역을 마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셨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상황은 바뀌었다. 사물들은 더 이상 심히 좋지 않았다.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창조세계는 죄로 인해 망가졌으며 유쾌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났다. 노아 시대에 이르러 반역은 무슨 속도로 확대되었으며 죄악은 인류를 삼켜버렸다. 성경에는 비록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죄와 반역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조차도 묵인할 수 없을 만큼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죄는 얼마나 많은 전념성을 신속히 가져왔는지, 하와를 타락시킨 죄는 이제 하와를 매개처리해서 아담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 아담의 죄는 그의 아들 가인에게 전념되어지고, 또 가인의 후손, 또 셋의 후손의 타락을 통하여 전 인류가 신속히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기초해 본다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이 모든 죄들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낼 때 우리의 마음은 신속히
타락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죄는 결국 우리 행위의 죄를 가져오게 되고 그 행위는 온 땅을 부패하게 멸망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죄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걸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특성은 왜 무서운가?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죄는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죄는 자유치유 능력을 갖춘 우리의 몸에 난 상처와 다르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자동적인 재생작용이 이루어지지만 죄는 내버려 두면 파멸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폐렴, 발열, 두통, 기침, 호흡곤란, 또 미각을 잃어버리는 것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것은 교만으로, 이기심으로, 탐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감의 교훈에는 노아 홍수 당시의 죄악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전 시대 사람들의 죄는 원래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들을 그릇 사용하는 데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더럽혔다. 식욕과 비열한 정욕의 방종으로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썩어버렸다. 바로 그들의 죄가 이기적인 것, 또 욕망에 관한 것, 교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욕망 속에는 식욕과 정욕, 또 탐욕의 방종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죄의 무서운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견주어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무증상 전파자들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는 코로나 걸린 줄도 알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는 깜깜이 전염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은 사람이 영원히 죽을 운명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도 거부하기 때문에 알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도무지 알지 못하는 무감각 속에 빠져 있음이 이 죄악의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영향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늘날 백신들이 여러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악의 바이러스의 백신 치료제가 무엇입니까? 교과 39페이지에 그러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지만 죄인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치료제가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죄악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혼의 통로를 지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단은 조그마한 틈만 주어줘도 부패시키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의 통로를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뜻에 온전히 둘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매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매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듯 저희도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심각한 오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망의 처지에 빠져있는 우리의 운명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 무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 삼아 매 순간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섭리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